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진리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또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반대로 세상에서 지는 것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에 이르기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결한 비둘기 같은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뱀 같은 지혜로운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과의 씨름과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컨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세상에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마다 이게 세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이 조금씩 달라요. 인식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상황마다 좀 다른데, 좀 단순화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이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은 힘든 곳이다. 세상은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죠. 상황이 좋을 때는 세상이 좋아 보이고 밝아 보이고 살기 좋은 것 같고, 상황이 힘들 때는 세상이 어둡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 세상과 작별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그 경험과 또 가치관, 또 우리의 또 어떤 사고방식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요. 두 가지 맥락에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성경은 세상이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해요. 세상은 고통이 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 어디에도 세상은 밝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세상은 편안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은, 하나님은 천국을 아시기 때문에 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은 고통스러운 곳이, 고통으로 꽉 찬 곳이고, 두 번째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자면, 오늘 그 주보 말씀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께서 이 중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환난은 뭐죠? 환난은 고난 플러스 위험스러운 상황을 환난이라고 하죠. 이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세상에서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세상은 환난스러운 곳이다. 그래서 세상은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세상은 영적으로 위험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미스프리트인데 요한 2성 아니고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세상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상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고통스럽고 위험한 곳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세상은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고통스럽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이겨라. 여러분, 친구를 이길 이유는 없습니다. 친구랑 싸워서 이길 이유는 없어요. 세상을 이기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세상은 위험한 것이고 세상은 특히 믿는 자들에게 적이다. 여기서 세상을 오늘 본문 4절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는 것은 세상을 이겨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라.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세상을 이겨야 산다예요? 세상을 이겨야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산다는 것의 의미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에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을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첫째로 견디고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제압한다. 강한 힘을, 나를 향해서 쏟아지는 강한 힘을 내가 이기고 견디고 제압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세상에게 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아니 이거는 뭐 지고 있다고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진정한 변화는 현실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현타가 와야 돼요. 현실에 대한 자각이 와야지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답이 세상에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진정으로 나는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세상에게 지고 있는가?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뭐고 세상에서 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고 세상에게 지는 건 뭐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고개가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또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이상이, 내가 원하는 꿈이, 내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면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이상과 꿈과 내가 원하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좌절되고 있으면 세상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고 짐의 개념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상황이, 내 삶이 움직일 때 이게 과연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 우리는 매일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대부분 경우. 성경에도 너희의 씨름은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죠.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마음의 싸움이에요. 더 깊이는 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심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굶주림 때문에 지금 씨름하는 사람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굶어 죽는 문제 때문에 세상과 씨름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마음속에서 정신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 육신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연봉이 높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든든한 배경과 가족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겉으로 보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에게 지는 사람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봤을 때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저 사람이 가난하거나 좀 잘못 나가고 있고 실패하고 있으면 세상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냐?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적이고 심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정한 싸움이지, 그것은 육적이고 표면적이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 승리자는 기뻐요. 패배자는 아파요. 승리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승리자는 기쁘고 패배자는 그 대가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아파요. 그리고 승리자는 즐겁고 패배자는 우울하죠. 패배자가 즐거울 일은 없죠. 패배자는 우울하죠. 승리자는 여유가 있어요. 왜? 승리는 여유를 줍니다. 이제 즐기자. 근데 패배자는요, 초조하고 불안해요. 왜? 패배에 대한 대가가 다가오기 때문에. 승리자는 자신감이 있어요. 패배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감정은, 그러니까 내가 기질적으로 조울증이 있다 이런 거 빼고, 감정은 내 영적 심적 상태의 정확한 계기판입니다. 이건 움직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차에 보면 기름 게이지가 있죠. 휘발유 지금 기름이 이 탱크가 꽉 찼는지 중간쯤인지 비었는지 지금 주유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 게이지가 있어요. 여러분, 주기적으로 피를 뽑아보면 그 피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 그다음에 간 수치 또는 뭐 당뇨 수치, 여러 가지 수치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감정은, 주도적인 감정은, 지배적인 감정은, 지나친 감정은 내가 세상에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기판입니다. 물론 100%는 없어요. 100%는 없지만 세상을 이길 때 주어지는 결과와 열매와 하나님의 상은 한마디로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으면, 평강이 내 마음의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감정이면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편안함, 마음의 화평,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 말로 평강이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아주 풍성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의 단어인데, 물론 평화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질서라는 뜻입니다. 질서. 그리고 충만함이라는 뜻입니다. 충만함. 그리고 온전함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고요함, 안전, 특별히 번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롭고 질서가 있고 안전을 느끼고, 그 다음에 고요하고, 그 안에 이 번영이 있고 복지가 있고 안전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상태가 샬롬이고, 사람은 이것을 원해요. 사람은 샬롬을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을 원하는 거, 뭐 돈을 원하고, 뭐 배우자를 원하고, 뭐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뭐 지위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다 핵심은 뭐예요? 다 핵심은 나의 샬롬을 원하는 거예요. 나의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나의 샬롬을 원하는데, 이것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니까 샬롬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방법들과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너무나 달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려는 그러한 노력은 필패합니다.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으로 절대로 못 갑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샬롬을 얻기 위한 모든 노력은, 그 시작과 과정은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하지만 결국에는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이 보기에는 이 길이 바른 길인 것 같아. 내가 이것을 이루면 세상을 이길 것 같아. 이것을 이루면 샬롬을 이룰 것 같아. 그런데 필경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사망의 길이다. 시작과 과정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이상, 자신의 꿈을 실현하면 세상을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이상과 자신의 꿈을 실현하면 세상을 이길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이상을 실현하면 나는 세상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것이고 불안감도 안 느낄 거고, 돈을 많이 모으면, 성공하면,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얻으면, 내 자식이 잘 되면 불안도 없을 것이고 열등감에도 벗어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그 무언가를 이루면 내 삶의 화평이, 내 삶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상이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어떤 성공과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상적인 배우자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대신 꿈을 이루어줄 자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실현하지 못한 꿈을 이루어줄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예를 들기 위해서 오늘 가장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택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그래서 돈을 통해서 샬롬을 이룰 거야. 돈을 충분히 벌면 세상을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길을 한번 가보세요. 아마 지금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 우리 안에 생깁니까? 아니면은 불안감이나 좌절감이나 탐심이나 욕심이 생깁니까? 어느 쪽으로 가던가요? 여러분, 세상은 바보 아닙니다. 세상은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사탄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우리가 세상보다 더 똑똑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더 똑똑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체로는 세상보다 훨씬 더 미련해요. 근데 세상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자기를 이기도록 자기의 것을 주겠어요? 여러분이 적과 싸우는데 여러분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 이 무기를 적에게 주면서 이걸 가지고 나를 이기라고 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세상은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의 것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샬롬에 이를 것 같은 착각을 불어넣어 주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은 우리를 점점 더 노예로 만들어 갑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과 꿈을 못 이루러 가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의 노예가 되기가 쉽죠. 금방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노예로 만든가요? 바로 비교와 욕심을 통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전략이 있습니다. 이루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루었어요. 이룰 때 주어지는 만족감은 순간적이에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룬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지금을 유지하고 싶은 그 비교와 욕심 때문에, 끝없이 노예 상태로 전락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기업을 보면, 기업은 이 목표가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가 있어요. 기업의 어떤 매출 목표, 영업이익 또는 영업이익률. 그런데 최대 목표를, 창사일의 최대 목표를 달성했어. 근데 그 기업이 자 이제 마음 편하게 앞으로의 남은 우리 기업의 삶을 즐기자, 그렇게 하는 기업 봤습니까? 뭐예요? 목표치가 상향돼요. 이미 그것은 시장에 반영됐다고 그러죠. 이미 그 만족은 사라지고 없어요. 왜? 더 큰 목표치로 변화되고, 그래서 더 큰 채찍질이 다가와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그것을 나의 절대적인 이상으로 삼으면 그게 우상이 되고요. 자, 돈을 벌지 말라, 열심히 살지 말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나의 넘버원 이상으로 삼으면, 그것이 나의 지배적인 목표가 되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그것이 우상이 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잘 되면 우쭐하고 잠시 기분이 좋지만, 그것이 좌절되면 불안하고, 그것이 장애물이 생기면 화가 나고, 그것이 이 수포로 돌아가면 극심한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알면서도 속는 게 이것입니다. 정말 미련하죠. 궁극적인 만족을 세상의 것들로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몸부림을 맨날 해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뭐 성공이든, 그것이 남자친구든 배우자든, 그것이 자식이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배우자가 상대를 통해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않는 배우자가 미워지고,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배우자를 향해서 그 배우자는 부담스럽고 도망가고 싶어요. 궁극적인 만족은, 특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런 이 환상에 빠진 분들이 많던데요, 절대로 여러분의 배우자가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 없는 걸 달라고 하는 거,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줄 수 없는데 자꾸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그 배우자도 힘들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좌절하고, 계속 불안하고, 계속 실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점점 노예가 돼가요. 지배적인 감정이 만족과 감사와 평강은커녕 불안과 불만과 신경질과 화가 나고 우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이 잘 된다고 해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탄을 찾아갔어요. 돈이 필요하다. 사탄은 세상이에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나? 그래서 사탄이 테이블 위에 잔을 10개를 놓고 거기 음료를 따라요. 포도주를 따라요. 와인을. 그런 다음에 이 중에 하나는 약이 들어있는데 그 잔을 마시면 너는 나의 노예가 돼. 근데 약이 안 들어있는 잔을 마시면 내가 엄청난 액수를 줄게. 이 사람이 잔을 보고 좀 멈칫하죠. 영혼을 팔아먹긴 싫지만 확률이 90%야. 승률이 90%야. 영혼을 팔아먹을 확률은 10%밖에 안 돼. 그래서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서 한 잔을 쭉 들이켜요. 약이 없었어. 그래서 사탄이 약속한 돈을 줘요. 그 돈을 받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뜨는데 뒤에서 사탄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음 잔은 2배야. 살다가 돈이 또 궁해지고 또 돈 욕심이 더 나요. 2배? 지금 받은 액수의 2배를 준다고? 그래서 갈등하다 또 찾아가요. 보니까 9잔이 남았어. 확률이, 자기가 이길 확률이 9분의 8, 80%가 넘어요. 자기가 질 확률은 9분의 1밖에 안 돼. 10% 조금 넘어. 그래서 과감하게 또 잔을 들어요. 마셔요. 약이 없었어. 2배로 받았어요. 떠나는데 사탄이 뒤에서 또 속삭여요. 올 때마다 2배로 늘어나. 여러분, 복리의 법칙 알죠? 그죠?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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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2배로 늘어나. 엄청난 액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돈이 궁해서가 아니고 2배라는 그 욕심, 2배를 더 받을 수 있어. 2배, 2배, 2배면 몇 배가 돼? 16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6번을 찾아와가지고 다 돈을 받아가는데 엄청난 돈을 받아가요.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지금 4잔이 남았는데, 4개가 남았는데 한 번만 더 해보자. 딱 한 번만 더 하고 멈춰야지. 왜냐하면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내가 이길 확률이 75%고 질 확률은 25%밖에 안 되니까 와가지고 4잔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쳐다보면서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잔을 들어요. 그리고 마셔요. 그런 다음에 잔을 놓고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탄에게 말합니다. 이제 안 올 거야. 사탄이 뭐라 그래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왜 왔는 줄 알아? 너는 이미 마셨어. 네가 온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조종해서 오도록 만드는 거야, 바보야.
너는 이제 내 노예야.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과의 도박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건 뭐고? 세상을 이기면 나타나는 증상과 결과와 상급은 평강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강.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궁극적으로 평강을 원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원하는 건 행복이에요. 평강이에요. 진정한 평강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길 길은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세상을 이기는 길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관련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래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래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겁내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일 가난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가진 게 없습니다. 제일 가난했고요. 예수님은 집안적인 배경도 아주 초라했어요. 부자도 아니고 높은 지위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난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고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실 이 당시의 순간에는 죽기 바로 전이에요. 곧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수치스럽게 외롭게 죽임을 당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모든 악조건을 다 가진 것을 아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 전에 13장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랑과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식사를 즐기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정말 두려운 상황이고 외로운 상황이고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릴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온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토록 여유롭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도 제자들과 즐기실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가난, 자기의 고난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평강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평강은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믿음 단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믿음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의 씨름에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데 지금 끝에 왔어. 지금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중간쯤 붙다가 쭉쭉 미끌려가지고 이제 끝을 지금 붙잡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미끄러지면 떨어질 것 같고, 근데 동아줄이 지금 얇아지고 있어. 지금 툭툭툭
새끼줄이 끊기면서 동아줄이 지금 얇아지고 있어. 지금 조금만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 뭐라 기도해요? 여러분 주로 뭐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건져주세요. 건져달라고 기도하죠. 그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이 상황보다 나은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상황보다 디딜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이 상황보다 나은 상황이 되어달라고. 동아줄을 3개쯤 보내달라고 기도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손을 때려요.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동아줄을 지금 붙잡고 있기도 힘든데 지금 땡겨달라고 하는데 땡겨주기는커녕 동아줄을 굵게 하기는커녕 손을 때려요. 하나님이. 손을 때리면 동아줄을 놔야 되는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손을 때려요. 왜? 고난으로 우리의 손을 때려요. 왜? 동아줄 놓게 하기 위해서. 동아줄 놔도 괜찮습니다. 동아줄을 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 세상의 구원의 길에 관한 그 나의 그 아집적이고 고집적인 그 붙잡음의 손을 놓을 때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의 품으로 떨어지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돈을 더 벌고 덜 벌고 아무 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동아줄을 놔야 돼요. 하나님 제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손을 치시잖아요. 그 손을 놔야 돼요. 그 손이 바로 욕심이고 세상에 대한 아집이고 내가 지금보다 더 벌어야지, 더 모아야지, 더 잘 살아야지, 더 건강해야지, 더 성공해야지. 그걸 놔야 돼요. 그거 못 놓으면, 그거 안 놓으면 샬롬으로 못 갑니다. 그거 놓는다고 삶이 더 실패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그거 놓는다고 삶이 낭떠러지로 전락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예요. 모든 것이 마음 안의 일이에요. 그 손을 놔야 돼요.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값진 지혜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거꾸로 응답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은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될수록 시야가 좁아집니다. 우리는 마치 땅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하늘에 속해 있는데도 땅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 세상의 관계, 세상에서의 만족, 세상을 보고 계속 살면서 하늘로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요 세상이 잘 움직여서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판을 다 깨버려. 왜?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Look to me, 영어로 그죠? 이사야서 45장 22절인가? Look to me and be saved. 나를 보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Look down이 아니고 밑에가 아니고 look up. 나를 보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밑에만 보고 옆에만 보냐? 고난은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사다리 삼아서 세상을 올라가려고 그래요. 세상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다리가 되어주길 바라요. 그죠? 하나님을 밟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고난은 그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세상을 사다리 삼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실패해야 돼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세상적인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감사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지켜요. 왜? 거기에 그 맛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안 돼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 거기에 기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되면 막 깔깔거리고 그죠? 막 무슨 깔깔거리고 막 교만하고 그러죠. 그죠? 근데 조금만 안 되면 찌그러져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잘 될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밑장을 빼보면 알아요. 밑장이 빠졌는데도 견고한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밑에 뭔가 세상적인 것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척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조건이 주는 일시적인 그러한 분위기일 뿐이지. 예수님은 참 특이한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유명해질까 봐 경계하셨어요. 유명해지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가지고 보라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라고 경배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숨으셨습니까? 숨어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유명해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한 번은 사탄이 시험했죠. 사탄이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걸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엎드려라.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세상 온 천하를 얻더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그 속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이것은 세상을 이기고 지고는 갖고 못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성공하고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낭떠러지로 밀면 하나님 믿고 떨어지세요.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겸손하게 따라가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낭떠러지로 밀면 내려가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믿음을 가리도록 하면 그것은 지는 길이에요. 그것이 성공도 가릴 수 있고요, 고난도 가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안 찾고 나도 안 찾, 하나님이 나를 계속 나도 하나님 안 찾을 거예요. 하나님 안 찾으면 누구 손해예요? 참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미련한 자를 표현할 때 뭐라 합니까? 개가 토한 것을 자꾸 돌아가서 먹는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해. 미련한 거예요. 세상은요, 절대로 필패하지 않는, 절대로 성공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 누구도 노예로 만들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노예로 만들 수 있고, 성공한 사람은 비교와 욕심으로 노예로 만들 수 있고, 세상은 항상 이겨요. 세상을 통해서 만족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이 항상 이기는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교와 우위, 비교와 욕심. 저는 어느 누구도 이만큼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 제목을 해요. 제가 이런 걸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루어졌어. 그래 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기쁘겠냐,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하면 그 성도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 목사님, 저는 이제 이걸 원해요. 제가 그래서 딱 듣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인간이구나. 이만큼 가면 이만큼 가달라고 기도해 놓고 이만큼 가서 이제 살만한데 이젠 이걸 원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야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요, 세상은 필승 전략이 있습니다. 다 죽어요.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죽음 앞에 세상을 이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세상을 이기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4절 1절로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DNA에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핏줄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이겨요.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은 교만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세상을 이깁니다. 궁극적으로 이겨요. 우리는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굴복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다가올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까 봐 두려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길은 망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망해도 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죽어도 돼요. 왜? 우리는 세상을 이겼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정신무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4절 중반에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돈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공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제대로 가진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은 지혜를 통해서 세상이 친구가 아니고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강화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얻는 사람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세 번째, 거듭남과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재벌도 못 이깁니다. 군대 장군도 세상을 못 이겨요. 조폭도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믿는 자들을 이미 이긴 사람들인데 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데는 사탄은 고난도 주지만 유혹도 줍니다. 성공도 주지만 실패도 줘요. 하나님을 멀리하게만 만들면 심지어 좋은 배우자도 줄 수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면 사탄은 이기는 거예요. 많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절실히 기도해. 근데 그 기도가 응답으로 이루어졌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이상 안 찾아요. 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내가 이걸 절실히 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어. 근데 하나님 주셨어. 근데 이걸 얻으니까 이거 즐기느라고 이제 하나님 안 찾아. 그건 승리 없어요. 그건 패배의 길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사탄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에 오늘 해야 할 일들,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어떤 상황들, 두려움, 불안, 심지어 신나는 오늘 휴가가 신남,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안 찾도록 만들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불은 어떻게 꺼요? 맞불을 놓아서 끈다는 말이 있어요. 불이 막 활활 타서 이 방향으로 막 하면 맞불을 놓아서 불을 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지옥의 불이 타고 있다면, 사탄을 통해서 세상을 통한 욕심의 지옥의 불이 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예배의 불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맞불을 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아 놓고 패배자로 사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충분히 기뻐할 수 없는 그 기쁨이잖아요.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내가 사업하다 망했어.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
하지만 구원의 기쁨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불안해. 이 일이 안 돼. 하지만 당신의 아들을 다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죽으신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고 말했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좌절감을 느끼는 크리스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크리스찬 벗어나야 생각합니다. 저는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속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열등감을 느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데 교만할 수도 없지만은 왜? 죄인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10장 8장 10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내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믿음의 최적 상태는 감사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믿음의 최적 상태라고 생각해요. 참 미련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세상적인 일 때문에 영원히 이루어진 구원을 감사할 수 없다? 그건 아니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에 못 이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성령의 불, 그 다음에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장작이 한 개가 타면 쉽게 꺼지지만 여러 개가 장작이 있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이 믿음의 불도 함께 있을 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맨날 하나님께 달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 꼭 무슨 직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물론 양육의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당장 섬길 수 없어요. 양육 받고, 근데 양육은 10년째 받고 있는데 섬김은 잘 안 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컷 키워놨더니 밖에 안 나가는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세요? 샬롬을. 근데 샬롬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좋은 일도 주시지만 때로는 실패와 고난도 주십니다. 왜? 세상을 너무나 바라보는 세상을 너무나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손을 때리기 위해서. 거기서 조금 더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우쭐해가지고 하나님 더 안 찾아요. 그럼 샬롬이 없어. 교만에는 샬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미련함, 저희들의 아둔함, 저희들의 비뚤어진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길 원합니다. 세상에 져서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감과 우울감이나 상실감이나 또는 교만이나 이러한 것에 노예로 살기 싫습니다. 평강 가운데, 감사 가운데 깨어있고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